좋아진 것 같았는데 갑자기 흐려지고 또 갑자기 후터지근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이십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이 가짜 성도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보여지는 껍데기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 시대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언약과 믿음이라는 그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불신앙까지 저지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정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를 지나칠 정도로 영웅시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모세만도 못한 그냥 어디 뒷방 신세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한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음은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들이 많아져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모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나 고난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가족들 약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였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들어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위기와 혼란과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였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게 하였으며 또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의 집합지였던 그 애굽에서의 모든 언어와 학문을 다 습득하고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일생을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리고 30절에 40년이 차매, 36절에 40년간 이렇게 말을 사용하면서 모세의 둘째와 셋째 40년이 모세의 일생 가운데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 40이 되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아 바로의 아들로서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최고의 대접을 받고 애굽의 왕국에서 40년간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이 딱 되던 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참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인의 살인으로 인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면서 보낸 그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간절하게 애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내산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청사진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모세의 나이가 80세 되던 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년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를 걸어서 건넜고,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은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연장시켜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했고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자꾸 자기들의 욕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신들을 섬기길 원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달이면 좋게 갈 거리를 40년간 방황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을 벗고 나아갔던 그런 모세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도 많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거부하는 우둔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또 실행할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것이 아닌 지금의 당장의 편안함을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거부, 이것은 1500년이 지난 시간이 흐름 속에서도 계속해서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선지자 시대, 왕정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들을 섬겼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얻어맞다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또 자비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가 또 교만해졌다가 또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긍휼히 여기고 건전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확증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싫은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거부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간에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목숨 바친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거부, 탄압, 핍박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전파하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잡힌 자의 모습이었지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거부하는 모습, 이것은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주장만 펼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두렵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된 모세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시간을 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추가로 보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계획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당장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서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가 놓쳤구나, 너무나도 늦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오늘은 불기 2568년 석가탄신일이자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종교계에 미묘한 덕담과 축하가 오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면서 잘 살아보자, 그런 취지인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성당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오늘 현수막이겠죠. 그 전에 걸었겠죠. 처음 그 신부님은 그 현수막의 내용을 부처 형님 생일을 예수 동생이 축하해요 였다고 합니다. 불기가 성탄절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먼저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계산하니까 부처가 더 형이라는 것이죠. 몇백 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동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최종적으로는 부처님 오신 날 예수님 축하해요,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예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자비가 개념은 다를지라도 그 결론이 사랑임은 같은 것이다 라고 쓰고, 성당에 걸려있는 이 작은 현수막이 성당 앞을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세상의 모든 종교가 대화하고 인정하고 싸우지 않고 일치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라고 그런 사회 정보망에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동생 취급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이긴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내가 예수인가? 내가 예수라도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칭찬할 만하다, 그 댓글들이 참 과간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한 것은 본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인데 막 역시 우리 천주교 그 교회 그 성당 어디입니까? 당장 등록해야지, 뭐 이런 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신부님도 참 인자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구나, 또 다 포용력이 넓구나.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먼저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유일신을 믿는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저런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빼앗으려고 평화를 위장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불교 성탄절이 되면 또 절에서도 또 현수막을 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처가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힐링을 위해서, 단순히 명상을 위해서 그런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 가지 종교를 믿겠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절에 가서 또 백팔배도 하고 또 성당 가서 또 미사도 드리고 원불교 가서도 또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그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신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신 중에 한 명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라는 그런 다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이 불편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가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정답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랑, 평화, 봉사, 섬김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지향점, 같은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 이것은 우리의 천국과 비슷하게 들리겠지만 같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본적입니다.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천국의 모형, 그리고 쭉 그 아담의 대를 이어서 계보를 통해서 내려온 우리 인간들의 본적은, 주소지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귀에 좋게 들리는 말에 현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해해 주지 왜 기독교는 이렇게 고집이 세고 개인주의고 자기 생각들만 할까?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지. 그런 말에 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우리는 돌아서서 갈 줄 아는 그 믿음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여 주셨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 이렇게 일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늘 해피엔딩이 아니라 가끔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큰 계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송선생 치고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되면은 그냥 저 찾아오세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끌려가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진술하고 그래 알았다 하면서 풀어주는 상황이 아니라 죽음이 터 앞에까지 찾아온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삶의 문제들로 그런 죽음이 여러분들 턱 앞에까지 온 것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냥 룰루랄라 하고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는 환경과 상황에 눈을 두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죠. 오늘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진술하는 것을 보면 단호하고 간결합니다. 부드럽게 이리저리 굴리고 슬슬 권유하듯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는 그들과 스데반은 영적 전쟁을 치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그 악한 영들을 담대하고 단호하고 강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괴로운 상황, 힘든 상황, 죽음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큰 계획, 그 원대한 계획, 그 한이 없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1초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1시간 뒤의 일, 내일 일, 다음의 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정확히 알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얽매이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차를 밟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손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손만 잡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에 거부하는 인생이 아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